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이 무기가 좋아야지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전투를 하려면 크게 한 세 가지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군인, 군인이 잘 훈련된 군인, 또 그런 군인이 많으면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술. 군인들이 많아도 이 전술이 잘못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아야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북한이 자꾸 이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그러죠. 또 그것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ICBM 같은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경제력이 안 되니까 이 재래식 무기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전투를 해서 게임이 안 돼. 이 무기가 막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수백 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야? F-22나 랩탑 F-35 이런 것들은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그 한 대가 그냥 웬만한 다른 이 항공기 뭐 50대, 70대 한 대가 왜?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적의 레이더도 잡히지 않고 더 먼 거리에서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무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멀리 이제 실어나르는 그런 ICBM 같은 것들을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제 미국이 못하게 하고 주변이 그래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이판사판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이 전투하는 장면이 TV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미사일을 막 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이 아주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중에 있을 때 그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탁 모든 것들을 판단해 순식간에 쏴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90%를 다 떨어뜨렸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숫자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광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미사일을 쏘면은 또 이스라엘에서 패트리어트 같은 그런 자기들의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방어하는 이게 불꽃놀이도 이거보다 재미난 불꽃놀이가 없더래요. 요즘에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발달하고 전투에서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군인도 중요하지만 전술도 중요하지만 이 무기가 중요하다.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가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무기? 이 전투를 하려면 우리 적들을 잘 알아야 되죠. 적을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공격하는, 우리가 싸우는 이 적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그 전투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이 영적 전투, 우리의 그 적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 적들, 영적인 원수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소평가하고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사탄 마귀하고 이 싸움을 하면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에게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이 적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적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이렇게 혈육,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존재들과의 싸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마귀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막 권능을 행했어. 그래서 마귀 들린 자를 막 고치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막 수건만 갖다 대도 막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유대인 이제 사유비 그 마술사가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올라타고 막 누르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맨몸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혼비백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타나니까 이 사입이 이 마술사가 자기도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냥 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 마술사를 갖다 막 올라타고 그러니까 혼비백산 막 도망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권능들을 했어요. 막 마귀들을 쫓고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능력들을 행한 거죠. 그래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돼. 적이 무슨 무기를 갖고 어떤 특징이 있고 강한지 약한지 이걸 알아야지 대처하고 우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적하는 이 원수들은 3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들은 능력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도 만만치 않은 권세가 있어요. 거기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 이들은 막 통치자들과 권세 이런 이 통치자 권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 나름의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상당한 그런 권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만만한 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악하죠. 여러분 권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권세는 중립적이에요.
잘 사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세를. 그래서 하지만 이 원수들은 그 권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하다 그런 뜻인 거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존재다. 악한 존재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교활해, 교활. 11절 마귀의 간계를 그래. 마귀의 간계, 아주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간계라고 아주 간교. 마귀는 이 교모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만하지 않죠. 광명이 막 천사로도 이렇게 위장하고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야. 아주 교활한 거죠. 그래 우리가 속기 딱 쉬운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이 상대, 이 영적인 이 악한 원수들은 능력이 있고 그런데 악하고 거기에다도 교활하기까지 하다. 절대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냥 아무 준비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상대했다가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능력이 있어요. 그죠? 나름의 능력이 다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문제도 풀기도 하는데 이 문제만은, 이 악한 원수 마귀, 이 영적인 존재만은 내 능력 가지고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의 힘과 악함과 교활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마귀를 방어하고 또 물리칠 때 어떻게 되는가. 서게 된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 갔지? 몇 절에? 13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너가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씨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상대를 쓰러뜨리며 이기는 거죠.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이 이겨요? 쓰는 사람이에요? 서야 되지. 딱 스탠딩, 딱 설 수 있는 거.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보통 병사는 이 가죽으로 만든 이 허리띠를 딱 띠죠. 이 허리띠를 딱 띠잖아요. 옛날에도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뗍니다. 이 허리띠에다 칼을 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띠로 이 허리를 꽉 조여야지, 꽉
줘야지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단 말이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거는 어떤 이 부족한 가운데도 참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싸울 만만의 준비를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에 나가려면 뭐예요? 허리띠. 그래서 이 벨트, 가죽 벨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름이 이 가죽 벨트 이름을 갖고 온 장로님이 계세요. 그 별명이 그랬대. 여러분 모르지만 하여튼 이 벨트, 벨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병사는 이 가죽의 허리띠가 아니라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 진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진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 The truth.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 마귀가 와서 이런저런 유혹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장비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 이 흉배라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이 갑옷을 갑옷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봤더니 여기 요 가슴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철판 같은 것들로 여기를 다 이렇게 쌌더라고. 여기를. 그래서 이 시험을 했더니 이 화살로 쏘면은 이게 못 들어요. 근데 이게 뭘로는 이게 뚫리냐면 조총으로 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 근데 하여튼 옛날에 이게 화살 갖고 칼 갖고 할 때는 이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철판 같은 것들을 갑옷 속에다가 이게 탁 대고.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는 화살을 좀 맞고 칼을 이렇게 베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요? 이 심장을 꿰뚫면은 살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흉배, 호심경을 탁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뭐냐? 의의 호심경이라고 돼서 의 하면은 그냥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청년대학보다는 너무 많이 들어. 의 많이 들었어요.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칭의가 뭐야? 하나님의 바로잡음의 방식. 비록 죄인임에도 은혜로 용납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찾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하고 띄어서 33절로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떼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확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줬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 가장 중요한 내 심장, 내 중심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걸 탁 붙이고 있어야지
사탄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제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뭐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면은 평안의 신을 신으라. 전투하려면은 이 군화가 중요하잖아요.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말하는 거죠. 평안의 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지 이 영적인 전투를 대비하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제 무기, 여기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제 몸에 이제 전신갑주를, 중요한 부위를 다 이렇게 갑주로 이제 무장을 하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 옛날 전투에 보면은 이 화살을 쏠 때 하늘에서 그냥 화살이 막 빛처럼 쏟아지죠.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방패뿐이에요. 방패가 있어야 그 화살로부터 이 목숨을,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원수마귀 우리에게 막 수많은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막 여러 가지 막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반역과 탐욕과 탐심과 악함과 거짓된 이 모든 것들, 두려움.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 믿음만이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가 있죠.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제 구원의 투구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어야 돼요. 이 전투에서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으면은 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듯하게 확신을 가지고 얼굴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때 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상대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거는 이제 방어용 무기였는데 이 성령의 검은 이게 공격용 무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40일 예수님이 금식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성경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이 성경을 보고는 도망가지 않아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거? 예? 십자가. 또 하나 있어. 마늘하고 그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마귀는 뭐를 무서워하냐면은 이 성경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책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주무실 때 막 가위가 많이 눌리고 막 그래서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자다가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머리맡에다 복가를 넣고 자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부터는 뭘 놓고 다니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이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사탄 마귀가 성경책을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성경책을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여기 성경책을 딱 놨더니 마귀가 오더니 그냥 확 도망가더라.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여러분, 성경책,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성령이 이 성경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지 뭐예요? 그냥 이거는 책이야. 책. 그래, 책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읽은 다음에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얻고 체험도 하고, 낙심할 때는 위로도 받고 소망도. 뭐가 역사해야지?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이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는 이 성경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의 검으로만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도 있고 말씀의 검도, 이제 성경 말씀의 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하고 손에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졸면 안 돼.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깨어서 기도해야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 파수꾼의 역할 잘 지키라. 근데 사탄 마귀가 왔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파수꾼이요, 잘 관리인이요, 잘 관리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 그래서 사탄 마귀에 넘어가잖아요. 그래,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 교회도 파수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학교도 교사가 뭐냐? 학생들 그냥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이야. 왜? 이 사탄 마귀가 늘 이 공격하고, 이 사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때는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먹으면 굳건히 설 수 있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막 불안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은 알아. 근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뱀 그림만 보아도 무서운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잖아요. 이건 그림이다. 그런데 그림으로 알지만은 무의식 속에 두려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막 그림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내 마음에 견고한지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또 사단에 빼앗겼으면 그 사단의 진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가 뭔가 너무 영적으로 허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다 실패하고 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 주님의 능력으로 굳센 그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전신 갑주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